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을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탁월한 변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쌍둥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26개월 된 쌍둥이가 있는 것 이제 다들 잘 아시죠? 2살 되기 전까지는 참 말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아는 단어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이야기하면 잘 알아먹더라고요.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요, 자자 그러면 누워서 자는 척하고 또 가자 그러면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자고 하는데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입을 쿡 닫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자 그러는데요, 자자 그래도 말도 듣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막 히덕거리고 침대에서 뛰고요, 1시간 넘게 그렇게 노는 겁니다. 또 옷 입자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이리 와 그러면 더 몰래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2살이 만으로 이제 2살 되면서 이제 아이들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그 모습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부모의 심정에서 어떨까요? 일단 말 안 들으니까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2살짜리도 자기 생각이 생기고 주장이 생기면서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 자식인데도 그런데 하물며 저보다 더 오랜 인생을 살았고 또 더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신 그분들을 이끌고 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참 저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반대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더 멀리 도망가지 않으시고 이때까지 잘 따라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성도님들 눈에 이 젊은 담임 목사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는 게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물론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이때까지 잘 참아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다, 또 생각이 참 깊으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만큼 마음이 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리도 시끄러운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눠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이어지죠.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더라 하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얼마를 간다고요? 1000리를 간다고 했는데 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나 봅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소문이 언제 어느새 그렇게 퍼졌는지 온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소식들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그 전에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광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신목사가 멀리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면 이슬람이 가득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신목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기뻐하며 야 신목사 대단한 일 했네, 잘했네,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보니까요 영광교회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소식에 관심은 전혀 없고요, 도리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온통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머물렀더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더라, 이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이 둘둘 셋셋 모이면 온갖 그냥 베드로 욕하기에 바쁜 겁니다. 베드로를 욕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건 때문에 참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면 무엇해야 합니까? 무엇해야 합니까? 성도들끼리 만나면요 기도, 또 예배, 그렇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말씀과 기도와 교제, 아름다운 교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차 포로 귀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금식했잖아요. 금식.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는요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되냐?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기도로 시작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하여서 온갖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율법으로 그만 일인지 모릅니까? 아니, 교회에서 이제 당신을 인정해주고 이제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니 베드로 사도 혹시 교만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심하고 무책임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온갖 비난의 목소리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혹시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죠. 그때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세리들과 또 누구와? 죄인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세리들은 그런 취급을 당했는가?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 세리들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세금을 걷는데 정해진 금액만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해진 금액만 걷어도 유대인들이 살기 먹기에 빡빡한 삶이었는데, 거기에다 자기들이 취할 폭리까지 취해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은 내긴 내지만 이 세리들과 유대인들은요, 원수처럼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였던 마태, 또 그런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똑같은 분으로 보였겠죠. 세리들과 똑같은 사람,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래요. 지금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긴 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바라보는 편견,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여전히 얽매여 있어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옛날의 사고방식에 그저 사로잡혀 있어서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율법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람 정도 되었으면,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한번 생각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며 이것이 옳다라고 비판만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베드로는요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만 듣고 있으면 아마 화도 나고요,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어떻습니까?
싸움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싸움의 원인은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잘 풀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하죠. 감정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되는데, 나중에는 싸우다 보면 감정은 이만큼 부풀려져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는데, 싸우다 보니까 싸움의 원인이 된 것은 어디 가고 없어요. 나중에 싸우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생각보다 말이 더 빠른 사람이었고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상황이 되었죠.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 병정의 칼을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칼을 들어서 말고 로마 병정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나중에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을 돌아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만큼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요 여전히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시기에 지금 베드로가 화를 냈다면 교회는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박하고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는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지요. 누구보다 성격이 급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런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반응에 차분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차분하게 차근차근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중에 큰 그릇이 보자기가 덮여서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부정하고 먹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나에게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놓고 어떻게 대답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들은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이거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렸고, 다시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고 나서는 그 보자기가 하늘로 들려졌더라. 그리고 마침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뒤에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아무 의심 없이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해서 내가 6 형제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환상을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베드로의 환상의 이야기를 오늘로 3주째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주 동안 같은 환상을 놓고 설명하고 설교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내가 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없이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3번을 제가 설교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3번 설교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강조라고 얘기했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만큼 오늘 설교에서도 똑같은 환상의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3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3번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있어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갈 때에 혼자 가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앞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갈 때에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는요 그냥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그냥 어물쩡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분명하게 6명이 함께 갔다, 6 형제가 함께 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던 이 6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들을요 좀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닥친 상황 가운데 이것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애굽 율법에 보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매우 중대한 상황,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애굽 율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법에도 이러한 비슷한 법이 있었는데, 어떤 문서나 서류를 증명하고 이 서류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7개의 봉인을 찍는 것이 그 당시에 필요했었습니다. 유대법에도 이러한 비슷한 율법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율법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요 이것들을 생각하고 6 형제들과 함께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욥바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함께 했던 그 6 형제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냥 같이 가야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오게 되었는데, 아니 전혀 그런 생각도 없이 왔다가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이 일들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6 형제들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지난 행적들을 증명해낼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거죠.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를 증언하면서 결국에는 그 6명의 함께했던 형제들 덕분에 베드로의 증언의 신빙성과 진실성들을 입증해주는 매우 중요한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지난 행적들,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증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더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가이사랴로 갔는데 가이사랴에서 무엇을 했는가? 왜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베드로를 힐난했던 그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자리에서 고넬료 역시 그가 천사를 만났고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네, 같이 읽어주세요, 목사님. 자,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처음 밝혀지는 장면이에요. 이전에는 고넬료가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렸던 이유, 베드로가 왜 와야 했는지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너로부터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집안 가득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었던 것을 이제 밝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역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불렀던 것도 아니고, 친척들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불러 모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베드로의 의지로, 고넬료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라고 되어 있죠.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데 마치 오순절 때에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 강림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가이사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역시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같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은 선물. 이게 뭐냐면 역시나 그들이 받은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받은 그 은사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질적으로 뭔가 더욱더 뛰어난 은사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동일한 은사, 질적으로 또 어떤 모든 것들이 동일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서 더 이상 복음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차별도 없음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쭉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죠. 베드로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 일 가운데 있는 데에 베드로가 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 아니야, 너희들은 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어. 이 말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베드로가 거부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성도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결국에는 베드로를 비난했던 일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더 이상 반박하거나 비난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잠잠히 있다가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잠잠히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저에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는 모습도 참 감동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그래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 그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래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들이 순종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장점이겠죠. 지난 잘못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키고 그것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다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생각과 주장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우리는요 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참 많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참 중요하죠.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또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교회가 설립된 지가 44년입니다. 4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의 지식들과 경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혹시나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고 또 인간적인 관습에 얽매이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저는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을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이끌고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가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가진 장점들과 경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또 시작을 맞이하면서 이 시점에서 혹시나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또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만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되돌아보면서, 또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함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자칫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예루살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베드로의 탁월한 변증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상황으로 그가 변증하게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열어가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 보고 주님의 삶에 빗대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내 아집,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내 주관적인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의 이 멋진 변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하나님 고정관념들을 깨어버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관과 하나님 그들의
그 고정관념들을 깨어버리고 나가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고정관념들, 주관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교회 모습 속에서, 지난 우리 44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그 경험들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젠 또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용광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어지게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의 귀한 멋진 변증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과거의 모습,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생각은 없는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 과거의 얽매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